우리 고향 한국사에서 중도로 보는 건강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는 우리 고향 한국사에서 한 2년 전에 한번 봤었어요. 한번 봤는데 또 요청이 있고, 또 금강경은 사실 한 번만 봐가지고 바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굉장히 깊은 선종의 종지가 담겨 있는 깊은 경전이고, 또 조계종의 이제 우리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한 번만 봐서 이해되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2번, 3번, 4번, 5번이라도 계속 보아가지고 이 뜻을 확연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공부가 이제 그만큼 깊어지고 생활에서 이제 조금 변화도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재 이제 그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를 보면 이제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경 이름을 새겨드렸는데 한 번 더 새겨드리면, 금강이라는 것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금강석, 이제 보석 중에,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돌, 다이아몬드를 말하고요.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반야는 이제 빤야를 음사한 건데, 우리말로 말하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바라밀은 이제 파라미타를 음사한 것인데, 이제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걷는 것은 뭘 걷는다는 얘기냐. 이제 미망의 이언덕,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로 건너간다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건너간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제 원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깊이 이해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번뇌망상에 물들어 있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제 선이다, 악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분별하는 마음에 집착을 했다가 그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래 완전한 본래 지혜를 다 갖춘 부처님 마음이 이제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부처님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 또는 내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 너, 선, 악, 옳고 그름에 분별심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별심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망상,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 망상, 분별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중생 세계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분별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 그러고, 분별하는 망상을 하나, 둘, 셋이 이렇게 차차차차 없애가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성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중생이 그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 없애가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라 그러고, 깨달음으로 가서
그 번뇌망상, 분별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앤 분을 우리가 부처라 그러고 도인이라 그러고 아라한이라 그러죠. 그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왜 반응들이 이래요? 지금 우리 각자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는 그냥 중생입니다. 자기가 중생이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중생인 거죠.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는, 중생도 원래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중생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뭐냐면 나는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고, 부처님은 이제 나는 모든 분별에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항상 여여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완전하고 이제 부처의 지혜와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부단히 공부하고 믿고 이것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러고, 경은 이제 말씀, 성인의 말씀을 모으는 것을 경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것은 이제 길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돼요. 길. 이제 깨달음의 길.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넘어가서 금강반야 바라밀 한문으로 된 게 있죠. 이걸 한문으로 한번 읽고 한글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을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요진 천축 삼장 구마라집 역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헐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3쪽이죠. 번역된 경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다시 읽을게요.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설하는 이제 법회가 있게 된 그 인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금강경 첫 분, 서문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사와 바루를 챙겨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걸식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이제 자리를 펴고,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법이 이제 시작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고우스님께서는 이 금강경 공부를 배우신 분이 혼해 스님이라는 분께 이 금강경을 배웠대요. 근데 이제 혼해 스님께서는 이제 독강으로 배우셨다 그러는데, 그 혼해 스님께서는 경전 공부도 하신 분이지만 참선을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금강경 경전을 참선적인 방법으로, 선적인 방법으로 이걸 가르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혼해 스님 말씀이
이 대목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 혼의 스님 교육 방식이, 강의 방식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강사들이나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경문을 놓고 이걸 자꾸 해설하잖아요. 그런데 혼의 스님은 그렇게 해설하지 않고 이걸 이제 문답식으로 주로 이제 스님이 먼저 제자인 고 스님에게 먼저 많이 물었대요.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고 스님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옳다 그러다 하시면서 또 당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자 얘기를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답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스님께서는, 고 스님께서는 이제 유명한 그런 대강백 스님에게 주로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혼의 스님이 이제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당신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신심과 발심이 나가지고 아, 나도 이제 참선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 이렇게 차올랐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을 보더라도 이 금강경은 주로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이것을 이제 문자로 결집을 해놨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은 이제 어느 문자를 떠나가지고 교외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강경에서 요 경문을 선종에서는 가장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가르침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문으로 이걸, 이 부분을 삼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 뜻을 아시길까요? 왜 이 부분이 금강경 1분이 서문이 선종의 종지가 담겨 있는 가르침인지를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번역이 저는 조금 뭐랄까 너무 교적으로 너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새겨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지혜를 깨치는 길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최고의 지혜를 깨치는 길, 깨치는 길 이렇게 새기는 게 좋고요. 자, 경문에 들어가 가지고 요 1분을 이제 제목을 법회 인연이라 그랬어요.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법회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설명한 거죠. 3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시 아문이라 그러죠. 이제 보통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거나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설법하는 것을 제자가 듣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적고 기록한 것인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발달하지 못했고 종이는 뭐 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 시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이제 문자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대개는 말은 하니까 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고 암송을 해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경전으로 만들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대개 이 경전을 만들 당시에 이 안한존자가 워낙 이 기억력이 총명해가지고 이제 그 비유에 의하면은 이제 이쪽 잔에서 저쪽 그릇으로 물을 이렇게 옮길 때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옮길듯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레코더 우리 녹음기 틀듯이 그대로 이거를 흡사 녹음기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워낙 안한존자가 총명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는 말은 안한존자의 이제 기억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는 안한존자를 말한다. 어느 때, 이제 어느 때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설할 때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부처님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신 분이고,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깨달음의 지혜로 보면은 과거가 있거나 미래가 있거나 현재가 있다면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이가 내가 몇 살이다. 여기 이제 80 넘으신 분이 계시지만 내가 이제 몇 살을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내 인생의 황혼기고, 그죠? 내 인생의 최전성기죠. 그러니까 내가 꽃다운 20대 또는 10대 또는 30대, 40대를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이 불교의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불교의 지혜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내 인생의 최전성기고 황금기고 가장 꽃다운 나이고 가장 젊은 때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반응들은 왜 이래요? 네, 전혀 동의 안 되는 분위기. 이제 실제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시간관이에요. 불교의 시간관.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거, 사실은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아니, 뭐, 부처님 계속 윤회 얘기하고 전생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고, 이제 내가 있다는, 내가 중생이라는 그런 착각과 분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해서 바른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또는 다음에 그 복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에 빠진 분을 위해서 방편으로 손가락의 입장에서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본래 중생이라는 것도 없다. 본래 부처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다. 본래 우리는 깨달음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이라는 거, 어느 때 그러면 이게 과거의 어느 때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어느 때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많이 이제 출가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12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됐죠. 부처님이 첫 설법 듣고 불교가 시작됐을 때 부처님 제자가 몇 분인지 아시죠? 한 손에 5손가락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깨치시고 이제 첫 설법을 듣고 5분이 더 깨쳤어요. 그래서 여기 6 아라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출발은 6분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부처님 빼고는 5분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250명이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교가 세가 커진 거죠. 1250명과 함께 사위국은 이제 사위국이라는 나라, 부처님 당시에 양대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한 나라가 사위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위국의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은 절 이름입니다. 절 이름. 이제 그 범어로는 팔리어로는 제따와나라 그러고요. 지금 요거에 한자로 했을 때는 기수급 고독원이라는데요.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것은 기수라는 것은 기타 태자의 숲이라는 뜻이에요. 기수. 그 다음에 급고독원이라는 것은 급고독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 요 사위국의 최고 부자가 이제 급고독 장자라는데요. 이분은 이제 수다타, 이제 인도 말로는 수다타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고,
요걸 한자로 옮겼을 때는 고독한 사람을 잘 배급을 잘 해준다. 고독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분을 급고독 장자라는데 수다타 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수태자와 급고독 장로가 두 분이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지은 절이 기수급고독원이라는 긴 이름의 절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냐면 이 급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가 이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너무 법문이 진리고 공감이 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확실히 듣는데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계속 무아를 말씀하시고 무상을 말씀하시고 또 무소유를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약간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뵙고는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무아와 무상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이 재산이 걸림이 된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상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 같은 사람은 무소유와 무아의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 재산에 걸림이 집착이 없으니까 당신 같은 분은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해가지고 장사를 더 잘해서 재산이 더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좀 위안이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제 사업을 더 잘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더 큰 부자가 되어도 집착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읽어가지고 그 재산을 적시에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도 하고 성가에 이제 보시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도 잘 그죠? 적절하게 재산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뭔가 내가 좀 보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절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땅을 물색을 했는데 마침 그 좋은 숲이 있는 곳이 기타 태자가 소유한 숲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기타 태자에게 제가 이 태자님 이 땅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이제 뭐 태자니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니까 남인데 땅을 판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안 판다는 뜻으로 아마 이 땅을 황금을 덮으면 내가 땅을 팔아주지 절대 안 팔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우리 수다타 장자가 너무나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이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아마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길을 포장을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타 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장자를 좀 보좌해서 만나서 왜 이 땅에다가 금칠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당신이 이제 부처님에게 절을 하나 지어주려는 좋은 숲이어가지고 태자님에게 이제 이 땅을 좀 파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나도 같이 우리 합시다. 그래서 땅은 내가 제공할 테니까 그러면 그 절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장자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어진 이름이 이제 기수급고독원이 된 거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뭐 누가 기부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건희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유래가 이제 여기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수급고독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세존은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여러 이름이 깨달은 이에 여러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존, 열애, 또 붓다, 부처님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걸 볼 때 세상에 존귀한 분이 부처님만이 세상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다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지구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죠? 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웃 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99명은 다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불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우리 인간, 나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최후의 유언, 최후의 가르침에 보면, 그죠? 자등명, 법등명 했어요. 자기 자신에 의지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야. 진리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데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불자님들이 우리가 이제 봉정암이나 갑바위나 절에 가서 막 이제 쌀 갖다 주고 향초 공양하고 보시하면서 뭘 소원을 이루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의 방편의 가르침이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 자기 마음에 귀의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아주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불공하는 그 마음으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공부를 바르게 하면은 내가 바로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는 이제 세존이 부처님을 말씀하시지만 나 또한 세존이다는 거.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돼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살아있으면 다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의식주라는 이제 3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양이에요, 공양. 공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셨지만은 출가하셨으라도 이제 공양은 드셔야 되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뒤에 이 공양은 곧 경제적인 경제 생활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양, 식사, 생존의 방식을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걸식이라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걸식이라는 방법은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인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다른 출가 수행자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방식을 그대로 불교 교단 안에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걸식이라는 방법으로 출가 수행자에게 이제 경제 생활의 원칙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걸식을 공양을 하되 걸식이란 방법을 썼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평생 하루에 한 끼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 공양 때를 사시라 그러거든요. 사시. 그래서 사시는 이제 9시에서 11시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 가면은 사시에 이제 예불을 하고 부처님 공양을 올리는 맞이라 그러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밥을 갖다 놓고 이제 간단하게 예불을 항상 드리는 전통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 드셨다는 거. 이제 그래서 저도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과잉 영양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 배가 막 이만큼 나오고 또 그런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시달리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영양 과잉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조금 먹는 것을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후불식이라는 것도 참 좋은,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6시간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건강에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제 식사법인데, 그거 보면 부처님께서 간헐적 단식을 평생 하신 거라고 보시면 부처님이야말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다는 생각.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드셔도 80세까지 사셨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준, 지금도 우리가 80 그러면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장수했다고 표현하는데 2600년 전에 80이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건강은 바로 이런 하루에 한 끼 드신 것이다. 세종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이제 이 공양 자체가 바로 수행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보통 우리는 밥 먹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걸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부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공양하고 걸식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고, 그게 진리의 수행자의 삶이기 때문에 가사를 딱 챙겨가지고, 가사는 이제 예식을 할 때 가장 이제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가사를 수하는 거잖아요. 가사를 수하고 이제 바루를 챙겨가지고 이제 걸식하고자, 이제 요 걸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가 수행자에게 부처님이 고안한 불교의 경제 방식이었던 생존 방식이었다는 거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그 큰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여기서 이제 요 차례로 걸식이라는 것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게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7집만을 걸식을 했던, 여기 7집을 빠졌는데, 그 7집을 이제 건너뛰거나, 생략하면 안 됐다 그래요. 이게 순서대로 7집을 딱 하면은 양이 넘치든 양이 모자라든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규칙이었는데, 계율이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두타행을 아주 자기 삶의 조건을 혹독하게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고행을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간 분이 마하가섭이라는 분이고요. 이제 사리불 전자는 이제 굉장히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리불 같은 분은 어떻게, 걸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리불 전자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게 근근히 자기 먹을 거 하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내가 밥을 얻어 먹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 밥을 뺏어 먹으니 내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은 부자들인데만 가서 이제 걸식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가섭은 이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해줘야, 부자들은 건너뛰고, 부자들은 이미 복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해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제 부자들은 건너뛰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게 옳으냐를 갖고 스님들 세계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다 불러놓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말고 차례대로 7집을 탁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복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걸식이 출가 수행자에게는 이제 수행에 아주 중요한 방편이면서, 또 제가자들에게는,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들에게는 이제 출가한 수행자들이 진리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덕을 짓게 하는, 좋은 공덕을 짓게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자는 이제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출가한 수행자를 후원하고 보시하고 공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의 지혜의 인연을 맺게 하는, 복을 짓게 하는 거죠. 복덕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그 원적사를 갔는데, 그 원적사는 워낙 공백진데 있고, 또 보니까 제가 그 카페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법당과 선빵을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당에는 어떤 장식이나 인등 이런 게 아예 없고 그냥 부처님 한 분 딱 모셔놓고 그냥 정말로 깔끔하게 너무나 깔끔한 그런 그 인상이 저인데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왠지 굉장히 신심이 나고 이게 환희심이 나고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면서 그 뭐랄까 야 법당이 선방이 이렇게 깔끔하고 좋으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나면서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도량 전체 기운도 그런데다가 법당도 이제 딱 부처님 한 분만 딱 모셔져 있으니까 너무나 이게 신심이 나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절에, 높은 곳에 있고 또 워낙 그런 신도들을 아예 받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래도 스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 사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양주 줄 월급도 그 공양주를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시를 줘야 되니까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그냥 스님들끼리 해먹고 또 오후 불식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신심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날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 그게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몰래 어디다가 이렇게 두고 왔어요. 그냥 이게 주면은 스님들이 좀 겸연쩍게 하실 것 같아갖고 그 차 한 잔 얻어먹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두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수행자들 이제 바른 수행자를 보면 그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해야 보시하고 공양을 해야 그분들도 그죠? 예,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보시와 공양의 공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제가자들은 어디 있는 절이에요? 그 원력사가? 그 문경에 가면 청화산이라고 있거든요. 문경 청화산. 문경이 아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네요. 상주 화북이라는 곳에 청화산이 있어요. 내가 잘못 지냈다. 문경이 아니고 상주하고 문경하고 여기 충청도 그 보은하고 경계가 되는 산이 그 청화산이 있어요. 내가 자꾸 잘못 착각했네요. 상주네요, 상주. 상주 사람들이 기분이 언짢아하겠다. 예, 청화산.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한번 그 공양을 한번 드리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이제 공양 7집을 차례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 공양을 드셨겠죠.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이제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공양 걸식과 공양과 하는 그 흐름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한 건데요. 요 앞장에 보면 앞장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차제글이 있죠. 차제글이 뒤에 환지본처 있죠. 환지본처. 그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환지본처. 요게 이제 선의 정신으로 보면 이제 중도불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보면 본래 성부를 다른 말로 하면 환지본처라 그래요. 예, 환지본처. 환은 돌아올 환자고 지는 다다랐다는 얘기고 이제 근본 본자고 고쳤잖아요.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한글로 새기면 환지본처는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괜히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본래 마음에서 멀리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막 그 아기 다툼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이 본래 마음에서 멀리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좀 가 있어요?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왔다는 자체가 네. 거의 이렇게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와 지금 이 흥국사에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집에 갈 때는 다 그렇죠. 이제 뭐, 그 현실이죠. 그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부처인데, 이제 우리 정신이 나간 사람은 여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갔다 그런 사람은 이게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본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정신이 돌았어, 정신이 나갔어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쓰는 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거죠. 예.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돌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금강경 공부, 불교 공부, 또 명상, 참선을 해가지고 이걸 가까이 둬야 돼, 가까이 둬야 되는데, 가까이 둘 것도 없어요. 본래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른 환지본처해야 한다. 아시겠죠? 예.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본래 처소로 얼른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바로 항상 깨어 있다가 이제 중도불이의 정견에 서 있다가 시비분별에 빠지더라도 얼른 돌아와야 돼요. 예. 지금 보면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이 이제 빈부의 격차라, 노사의 갈등이나 좌우의 갈등이나 또 노소의 갈등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이게 양극화되고 또 세상의 변화가 너무 이제 극심하니까 이런 어떤 그 분열적 요소, 대립적 요소가 너무 큰데, 그렇게 대립 갈등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양변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분별하는 마음을 자꾸 비워가지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늙음과 젊음이 둘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과 여가 둘이 아니다. 그죠? 좌와 우가 둘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중도의 마음을 자꾸 또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고 평화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지, 자꾸 내 마음에서 나누고 대립하고 쪼개고 갈등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편안할 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거. 항상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고우 스님께서는 이 법문이야말로 정말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했는데, 팔만대장경의 어마어마한 그런 법문보다도 이 법문이, 여기 법문이 가장 고귀한, 가장 위대한 법문이다 하고 하셨거든요. 고우 스님께서. 그 뜻이 왜 그럴까요? 왜 이 법문이 가장 위대한 법문일까요? 여기 부처님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부처님 모습과 중생의 모습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부처님도 공양 드시고 중생도 공양을 먹으니까 그죠? 예, 부처님이 공양하는 거나 중생이 공양하는 거나 그 원칙은, 그죠? 이치는 하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공양보다도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법문이에요. 한번 환지본처의 의미도 있는데, 환지본처는 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제 더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딱 요 대목이 금강경 나머지 설법보다도 이 법문이 가장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가장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라 그러거든요. 법문이라 그러거든요. 없습니까? 예? 부자 이자인가요? 부자 이자. 아까 그건 이제 같은 동의 반복이죠. 환지본처나 부자 이자는 이제 같은 거고. 실천. 뭘 실천하는 거예요? 공양하고 중생과 실천하는 모습이 책을 본문으로 보신 거 아닐까요? 실천.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행이라죠. 행. 예, 행.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가르침도 있고, 그죠? 신호로 하는 가르침도 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도 있잖아요. 가장 귀한 가르침이 어떤 거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더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 현대에 와서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뻔지럭하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종교인들도 그렇고 또 명상가들도 그렇고 뭐 또 남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말하고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어른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성철 스님, 김수환 추기경 뭐 이런 분들 그러면 다들 법정 스님 그러면 다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다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분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할 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뢰를 이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데 부처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은, 그죠?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부처님이 이 사회, 이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사람들이 거지 아닙니까? 걸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빌어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 삶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중생들에게 복전이 돼주고 있는, 그죠? 중생의 존경과 귀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걸식해서 공양하시는 모습이, 걸식해서 공양하는 모습이 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저는 가장 고귀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거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일반 중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그냥 부처님 세계 그런 걸 암시를 하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 평상시 깨달은 이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세속에서 비천하고 천시당하는 삶의 모습에 함께 하면서도 당신 마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빛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뭐 꼭 걸식하고 하루 한 끼만 드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보시와 공양 속에서 넉넉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그죠? 부귀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외면하고 그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고 가난한 이의 삶과 함께하는 모습을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그죠? 마음이 부자다, 가난하다, 또는 잘 산다, 못 산다를 초월해서 평생 그 삶이 그런 어떤 풍요와 만족과 사치와 그런 어떤 음식의 어떤 그런 맛에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삶의 공양이
육신을 유지하는 최소의 행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금강경 요 1분이 금강경 전체를 압도하는 본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합니다. 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보다도 행동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이 가르침이 가장 고귀한 가르침이고, 또 이 금강경의 요 표현이 팔만대장경 전체에도 가장 어찌 보면 성스러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 가치를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는 가장 귀중한 그런 가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전체를 압도하는 법문이 이 부분이다. 팔만대장경 전체도 귀하지만 고귀하지만 팔만대장경 전체 말로서 하는 법문보다도 이 행동을 하는 법문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제가 이제 고우 스님께서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을 냈던 것도 고우 스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감동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훌륭하신 분을 내가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일본의 메시지와 고우 스님이 하나로 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또 성철 스님도 그러십니다. 성철 스님도 절에 단청하지 마라, 또 제사불공 없이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자 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제1 봉암사 결사를 하셨고, 제2 봉암사 결사를 일으켜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메시지가 그대로고,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여기에 지금 금강경의 1분에 딱 담겨 있는 거죠. 이 뜻만 알면 이제 금강경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